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남의 나라 역사를,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은 다 동일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하고 무관한 일인 것 같지만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죄의 창시자는 누구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지만 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의 창시자는 마귀라고 부르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지만 죄는 결코 만들지 않으신 오직 의로우신 분인데 죄는 마귀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죄가 뭐냐? 하나님의 초점에서 빗나간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을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의사가 아무리 진단해도 처방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진단 후에는 율법은 마치 진단서와 같아서 진단 후에는 처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호세아가 먼저 나와 있고 아모스가 뒤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외치고 그런 다음에 호세아가 외친 겁니다. 순서는 아모스가 먼저죠.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목조목 지적해 주는 것이 호세아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잊어버렸다. 히브리 말로는 샤카크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잊어버렸다. 샤카크라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샤카크라고 하는 잊어버렸다는 이 단어의 뜻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기억은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잊었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를 잊었어.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대요. 무슨 말이죠?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장 범죄의 근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했다고 호세아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있는데 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 이 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한 죄. 두 번째,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것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유미야 8장 4절 설교에 조금만 집중해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가 왕이라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그들이 또 다 같이 그 뒤에 시작.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뭐였죠?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겼다. 첫째,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공부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IQ가 혹시 뭐 두 자리 숫자나 한 자리 숫자는 없겠죠. 루트 이런 거는 또 없겠죠. 또. 자, 첫 번째 죄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다.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 세 번째 죄는 호세아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6.25 전쟁으로 우리는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개가 되어버렸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유다와 유다 족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유다가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두 지파로 만들어지고 위에는 10지파가 가져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그들은 예배를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느 쪽 땅이냐? 유다 쪽의 땅이에요. 나눠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같은 거죠. 그럼 북쪽은 뭐가 있냐? 북쪽의 도시 수도는 사마리아가 돼버려요. 사마리아. 평양, 우리나라 지금 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북쪽은 사마리아, 밑에는 평양, 이렇게 우리나라는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 쪽에는 예루살렘, 위에는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휴전선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이 말이야. 힘든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고 길갈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고 의식은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가 뭔가 하면 편리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형식적인 제사의식에는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신령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성경은 나누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나눴어요. 성경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나누었어요. 편리를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어떤 질병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습관이 돼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TV나 어떤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보다가 전화 오니까 전화 받고 누가 부르는 데 나가고 그리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바로 국이나 끓으면 불 끓어가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누워서 보자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 없이 모두가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도 교회가 텅 비어서 전체 교인의 50%도 안 나오는 교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부목사도 내보내고 전도사도 내보내고 교회 운영상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지더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차라리 교회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집에서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똑같은데 같은 값이면 어느 것이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옷 딱 차려입고 화장하고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응?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더라. 왜? 편리주의를 찾아서.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깨워서 모압 자손이 메고 운반하라고 했는데 소 등에 태워서 편리하게 무거우니까 쉽게 운반하려고 하다가 법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사는 현장에서 적사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편리한 걸 찾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편리주의를 찾으면 안 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려거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편합니다. 뭐하러 고생해서 땀 흘림으로서 번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짓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편리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겁니다. 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은 언제 주신다고 했죠? 죄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면 오늘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4장 6절에 보시면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상황 가운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기후 변화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고 그냥 이런 비가 적게 와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겠다. 아모스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 4장 7절 8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 마시러 갔는데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 마시러 갔는데 마시는 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뭄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4장 9절 보시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의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죠? 열심히 수고했으나 결실할 것이 없더라 이 말. 수확할 것이 없더라 이 말. 결실이 없는 수고. 노력은 했는데 내가 한 달 동안 내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어. 사업을 했든 장사를 했든 농사를 지었든 남는 게 없어. 헛된 수고, 결실이 없는 수고. 그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메시지? 돌아오라 이 말. 돌아오라. 어디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네 번째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은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지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번째 메시지는 전염병과 죽음입니다. 전염병. 어떤 사람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고 심판이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비방의 댓글을 써붙이놨더만요. 내가 보면서 참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하나님 계셨네요. 아유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해도 늦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과 죽음이 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이런 전염병과 죽음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판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비대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죽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뼈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6절부터 11절까지 5번 반복되는 문장. 시작.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문장, 똑같은 문장이 있죠. 6절 밑에도 있고 8절 밑에도 있고 9절 밑에도 있고 10절 밑에도 있고 11절 밑에도 있고.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람 마음이 강박하죠. 그죠? 이런 재앙을 주고 이런 재앙을 통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2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 유미야 한번 내봐.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잘 만납니까? 아무렇게나? 아마 만나기 어렵을 사람 많을 겁니다.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고전집사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만나러 사무실 가려면요 몇 단계를 거쳐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다 사람들, 남자들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여기서는 볼 수 있지만은요 직장 가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저 만나려면 몇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쉽지 않았어요. 저도 저보다 윗사람 만나려면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계급은 낮은데, 직책은 낮은데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비서예요. 비서. 여러분 아시죠? 비서. 군대는 전령이라고 하고 또 당번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급과 상관없이 계급 높은 사람도 야, 혹시 대장님 좀 만날 수 있냐? 연대장님 좀 만날 수 있냐? 당번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는 비서예요. 여러분 비서한테 교회도 큰 교회들은 큰 교회 비서들한테 혹시 담임 목사님 좀 얼굴 좀 뵐 수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다 비서를 통해서 받는데 비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책임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비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떨 때 그런 사람이 될까요? 최고 책임자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으시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지시하고 보태지 않고 자기 것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게 올바른 비서죠. 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도 내가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가를 깨달아서 벌써 이런 수많은 경고성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가다가 돌부리에 잠깐 넘어지려고 그래도 어이쿠, 하나님이 나에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나 보다. 어떤 상황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호세아는 죄를 지적했어요. 아모스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말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가던 길을 돌아서고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인간의 죄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한번 하다가 하기 싫으면, 힘들면 포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의 방법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한 것 같지만은 헤롯이 아니고 마귀가 헤롯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2살짜리 이하, 지금 이 정도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2살쯤 됐겠다. 그럼 그 밑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해서 2살짜리 이하 아이들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마귀예요. 그런데 못 죽였잖아요. 나사렛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어서 나사렛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호적하러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마귀가 이쯤 돼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온 유다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즘 말하면 교회 재정집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야. 담임 목사하고 재정집사하고 눈 맞아서 교회 때려치우고 식당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반 차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설마 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랬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이라도 안 가지. 근데 태어나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니까 영원히 사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빨간 날 달력에 있으면 다 쉬고 싶잖아요, 좋죠? 세상은 안식은 없고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주겠다고 그래요. 안식은 영원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영원히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죽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쉬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쉬고 싶지. 살아서 그만큼 일했으면 죽어서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서도 밤낮 고생하면서 그렇게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사는 지옥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학교의 공부보다, 직장의 직장생활보다, 사업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가 한 번 없어졌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죄라는 것은요 반복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은 첫째 반복성, 두 번째 성장성. 반복성이라는 것은 마귀가 딱 덮어줬다가 이제 됐구나 하고 안심할 만하면 또 일어나요. 또. 그걸 누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었던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너 오래됐지? 옛날에 이거 하던 거 말이야. 이번엔 요렇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성장성을 가지고 옛날에 판을 도둑질했던 것들 이번에는 소도둑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성장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심하면 돼요. 왜 영적인 싸움이 중요하다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 괜찮고 내 아내 괜찮고 내 자식 괜찮고 내 교회 괜찮고 내 나라 괜찮고,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사야 30장인가 32장인가 보면 나와 있죠. 염려 없이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가 1년이 되지 않고 다시 울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인지 아세요? 그토록 애굽에서 고생하고 살던 그들이 새롭게 이사간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베고 갈 정도로 잘 되고, 그리고 뭐 씨앗을 뿌리면 너무 다 잘 되는 거야. 다 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일부를 남겨놓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말이야 농사의 신 바알이라는 것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도 섬기지 뭐. 하나님 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말. 하나님 섬기면서 토정 비결 보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내가 아는 그 점쟁이 들어보니까 교회 장로도 전보러 온다더라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내가 그 장로 죽을 짓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장로가 점쟁이한테 자기 사업 잘 될지 물어보러 가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나 지금 이 시대의 사건이나 역사가 반복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 반복되는 죄를 똑같이 한다 이 말.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는 하나님 들여보낼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너네 그곳에 가면 잘 먹을 거야, 잘 살 거야, 집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짐승도 늘어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나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버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벌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물질이 풍족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무역이 풍성하고 가장 부자였어요.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고 아주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올라가면 무엇이
뒤따라온 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 돌보고 같죠? 그건 여러분의 사소한 작은 생각일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6년 만에 죽었더구만요. 재산이 작년만 하더라도 19조 3,800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아요. 그 내가 그 돈 어디 갔나 찾아봐도 어디에 썼다고는 없더라고요. 내가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F-35 전투기나 한 배 때 사주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교회는 못 지을지언정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사업했으니까 F-35 전투기나 좀 한 대 딱, 한 대 아니라 몇 대는 사주겠죠? 한 사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아무튼 그 많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그리고 어떤 인기를 얻어야 여러분은 만족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성공한 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가야 할 모든 것들. 만약에 그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분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그렇게 쌓아놓은 돈은 전부 쓰레기가 되겠죠. 본인이 죽었으니까. 누가 쓸 사람이 없으면, 또 누군가 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기업에도 사용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래서 자족.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것만큼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사줄 것이 돈이 없어서 못 사주겠어. 사줄 돈이 왜 없냐고요. 밖에 가서 칼국수 하나도 사줄 수 있잖아요. 꼭 신라 호텔에 가서 뷔페로 1인당 10만 원짜리를 사주야 그게 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곧 좋은 브랜드를 그냥 명품 옷을 사줘야 그게 사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라도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전 지갑 보니까 돈 없길래 하나님께 내 시계 풀어서 하나님께 드린 적도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고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물질이 풍족할수록 악한 마귀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동시에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첫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려우시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율법에 하면 죄다라고 생각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순간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돌아가야 돼. 나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혹이 행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 안 오는 거,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해서 내가 열심히 수확한 것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거나, 혹 요즘같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있다고 어떻게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전염병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럴듯한 이론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사고를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연제가 아무리 지연제가 무겁고 거기로 무겁고 거기 못 담당하고 못 담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할렐루야.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최선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컨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생 사는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 나이가 젊었지만 저도 이제 제 나이쯤 돼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이고 또 물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더덥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내 인생 끝날 때, 엊그제 우리 집사람과 둘이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장모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5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69세까지 거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얼마 살지 못하고 가신 분들, 그게 비하면 우리는 참 오래 살은 것 같다. 지금 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욕심보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오늘 찬송가 물처럼 내가 가야 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도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잠을 자도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면 홀로 남아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날을 기다립니다. 저희 이모님이요, 저희 어머니 위에 계신 이모님이 90 가까이 살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이모부가 같은 나이로 90 조금 넘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 다 같은 90대구나. 근데
몇 달 차이로 돌아가시는가 하면 우리 이모님이 우리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석 달 차이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멋있다. 처음에 교회 예수 안 믿는데 저보고 예수 믿다고 뭘 하다가 갈 때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차이로 순간 다 돌아가시니까 야, 이별의 아픔 그렇게 느끼지 않고 때가 돼서 함께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아마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은 아마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함께 살았으니까 남은 생활 한평생 평안하게 같이 잘 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둘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서로 마음이 요합지 못하면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같이 걸어갈 때 아내는 오른쪽으로 남편은 왼쪽으로, 그리고 나는 오른쪽 앞으로 아내는 아내는 뒤로 그렇게 가버리면 서로 방향이 다르면 함께 못 갑니다. 방향을 맞추어라 이 말이에요. 둘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여러분의 부부가 함께 가는 최고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 주여 내 맘 붙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아내하고 남편이 목적지가 천국이 되면 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목적지가 따로 되면 같이 못 갑니다. 목적지가 천국이 되면 서로의 하는 이야기를 귀중하게 들어주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내에 맞춰야지. 내가 내 남편에게 맞춰야지. 서로에게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인고 부부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인고 부부 없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인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를 지었거든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네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니까. 내가 어제 입장을 가면서 그랬어요. 인간이 참 잔인해. 자기 집에 열심히 일해주는 소를 말이야, 어느 날 일을 못한다고 잡아가지고 구이를 해먹고 국을 끓여먹고 볶아먹고 찌개 해먹고, 참 인간은 신기해. 만약에 소가 말을 한다면 인간 보고 엄청 배신감 느낀다 할 거야. 그지? 우리면서 그 얘기. 그러니까 맞아요. 인간이 참 이것저것 가지고 놀 때는 잘 갖고 놀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자기 필요하면 뭐 잡아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죽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 죽으면, 나무 죽으면 그 뽑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버리면 돼요. 근데 왜 안 버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아서 네가 집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늘 아모스처럼 5가지 재앙,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찾아오거든. 그걸 단순히 삶의 사건이라고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요? 물어봤더니 8절에 보면 사람이 3장 8절 유미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그랬는데 잘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이 남자들이 떼먹을 수 있다. 내가 옛날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급여 말고 누가 나에게 용돈을 주거나 누가 나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이건 부수적인 거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그래서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걸 다 11조를 이렇게 오픈하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내가 이름 없이 내가 이름 안 쓰고 11조를 드린 적은 있어. 당신 나 모르게 딴 주머니에 잤어요? 아니, 당신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했어.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름은 안 썼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 안 주면 제가 그 돈 다 뭐 했어요? 내가 그거 모아놨다 다 당신 줬잖아. 내가 이렇게 당신 몰래 모아놓은 돈 당신한테 뭐 많지도 않으니까 주고 했는데 안 주면서 내가 딴 데 쓴 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을 또 직장생활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도둑질할 때가 많겠어. 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알면 남편이 알면 이거 어디서 샀어? 그 돈 다 뭐 했어? 이렇게 할 거니까 주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11조를 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은 나는 이름을 안 쓰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2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이기. 유미야 레이기.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그게 뭐죠? 봉헌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11조와 봉헌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께 떡을 한 마리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떡을 가져왔어. 하나님께 바친 거죠. 여러분 이제 성기를 가지고 바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떡이 남았어. 집에 갈 때, 내가 해온 건데 남았네 하고 자기가 싸가지고 가. 그러면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께 바친 거는 손대면 안 돼. 바쳤으면 가져갈 때는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이거 남았는데 제가 좀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게 아니에요. 이제 바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넥타이라는 선물했어요. 그럼 선물했으면 넥타이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넥타이 오늘 매수니까 주세요. 가져갈래요? 가져가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바친 것은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다 같이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를 지니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 내놓고 땅이 팔리니까 그 돈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땅 얼마를 살짝 숨겨놓고 10% 정도 숨겨놨겠죠. 아마 한 20% 숨겨놨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얼마를 숨겨놓고 다 드렸더니 그거 숨겼다고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지거 가지고 지가 팔아들인데 얼마 숨겨서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 죄. 30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거룩한 물건은 내가 손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금액도 내가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10%. 그리고 떼먹었거든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떼먹었으면 20%, 근데 5분의 1을 더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줄지니. 떼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유, 목사님 돈 내라는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데 왜 거꾸로 생각하고 돈 내라는 설교를 하겠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전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저 목회 안 합니다. 돈 벌려고 목적했으면 목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발 본질을 보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본질을 찾아서 주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를 자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고통받지 말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험물은 내가 손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냉장고에 뭘 갖다 놓고 저한테 뭐 갖다 주는 저 다 못 먹습니다. 다 여러분이 많이 갖다 주셨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자꾸 나눠주라 그래요. 그 냉장고 안에 보면 이제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아유 이건 누가 갖다 놓고 먹지도 않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막 마음대로 임의로 그냥 내 먹어버리고 막 가져가 버리고 막 그냥 그릇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바깥에 있는 헌금 봉투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습관을 가져서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하나님 거야. 너 하나님께 부셨으니까 네가 변상해. 네가 갖다 놔. 하고 하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거룩한 것들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은 성일이에요.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 안 해요. 11조 했다고 헌금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첫 열매 하나님께 헌금했다고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은 왜 다 가져오라 할까요?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주님 누가복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구별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예배를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가장 좋은 옷을 그리고 가장 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돈을 헌금으로 골라서 신권을 바꾸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한 달치 헌금으로 신권을 바꾼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호주머니에 제일 깨끗한 것을 미리 헌금도 다 준비해놓고 교회 와서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막 구겨진 돈 어디 가냐고 거지한테 동양 두듯이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정말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장도 여러분에게 꼭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집에 있는 최소한 제일 단정하게 주일날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미리 다 준비해서 입고 오고 주일날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목욕 다 하고 여름 되면 슬리퍼 질질 걷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단정한 복장으로 머리도 깨끗하게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샤워하고 전부 화장 이쁘게 해서 가장 멋진 분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보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보다 커갈수록 말을 잘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말을 안 듣죠? 자기 생각이 이제는 고정관념과 이런 사상이 돼서 엄마 아빠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이 되려면 그 말을 들은 대로 그 아이가 행동할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하는 말을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거기에 자기의 삶의 변화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들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철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이래봐도 모태 신앙인데 그렇지. 너는 맨날 못한다니까 모태 신앙이지. 그런 모태 신앙 되지 말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들어온 것만큼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이 들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사상과 이론이 고정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모습이 저 모습 여러분의 모습과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당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건 늘 듣던 이야기고 여러분이 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바로 그 당자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자가 집을 나가서 전부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닫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다 잃고 싶습니까?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이 목사님 내가 이래봐도요 평생 먹고 살 돈 준비해놨어요. 내가 이래봐도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내가 이래봐도요 누구보다 힘이 있습니다. 저 우리 대선이 여러분 아마 여기서는 아마 제일 힘이 셀걸. 우리 여기 부딪히면 막 푹 넘어갈 겁니다. 제가 몸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어제 다리를 주고 갔더라고. 아니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다리를 왜 절어?
뭐 하다가 무릎에 뭐 연골이 다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테이핑 해주라 했더니 우리 김 전사가 이렇게 해주더라 하더라고. 괜찮냐? 저렇게 건장한 사람도요, 무릎 연골 살짝 건드리니까 이렇게 다녀? 여러분, 아무리 체격 좋고 해도요, 여러분 뱃속에 위장 살짝 건드리면요, 배 아파서 웅크리고 꼼짝도 못합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상 작은 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흡수되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녹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성경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하고 가면 딱 차단돼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때, 그 찾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 품에서 떠나 있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저가진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